안녕하십니까? 2020년 제2기 안실학교 교과 제2과 공부를 하겠습니다. 제2과는 제목이 성경의 기원과 본질. 우리가 매일 읽고 있는 이 성경의 기원, 근원이 어디서 나왔는지, 어떤 사람이 연구해 가셨었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에게 쓰라고 해서 썼는지, 그 기원이에요. 그 다음에 그 본질, 그 기본된 특질이 뭔가, 다른 책과 무엇이 다른가, 그걸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이게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을 기억절로 뽑았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해요. 지난 일과에서 보았죠? 성경의 특성 가운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첫 번째로 꼽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시느니라. 일하고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말씀합니다. 본질이 드러나 있죠? 네, 본질이 어느 정도 드러나 있습니다. 자, 여기 제가 색깔을 파란 색깔과 노란 색깔을 이렇게 칠해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이 받다 두 단어가 헬라어에는 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 거 아니? 요 앞에 받다는 말은 파랄람바노라고 합니다. 파랄람바노라면 그냥 손을 내가지고 받는 걸 말합니다. 내가 손으로 뭘 받았다고 가지고 내가 사과를 받았다고 가지고 그것을 내가 확실하게 먹는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러나 그 다음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는 말은 데코마이. 데코마이는 그야말로 accept 하는 거야. 내가 사과를 먹는 것입니다. 우리말로는 같지만 이거는 그냥 신용으로 받고 외형적으로 받는 것이고 뒤에 받는 것은 데코마이는 그야말로 인정하다. accept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receive 하는 것이에요. 단계가 다르죠? 우리가 전도지를 딱 주면 다 받아갑니다. 파랄람바노. 그다음에 그 사람이 그걸 진짜 진리를 받아들이는 걸 데코마이는 그 다음 일이에요.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들은 받아가지고 말씀으로 수용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자, 성경의 기원과 본질. 자, 지난주에도 보여드렸는데, 타나크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성경을 타나크라고 그래요. 이분이 유대인 키파 모자를 쓴 분이 열심히 연구하고 있습니다. 성경 두루마리죠. 자, 성경의 이 특성, 특질, 본질이 뭐냐? 또는 출처가 근거가 뭐냐? 여기 소개하는 세 단어에 달렸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첫째는 영감, 둘째는 계시, 셋째는 조명이에요. 신학생들은 영감과 계시라고 하는 특별한 과목을 배웁니다. 왜? 성경이 영감으로 됐다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 그렇죠? 또 계시라고 하는데 계시하고 영감은 같은 말인지, 또 조명이라는 말도 있는데 그건 어떻게 다르냐? 이 세 단어를 오늘 좀 우리가 신학생 아니지만은 성경을 공부한다는 뜻에서 다 신학도 아닙니까? 그죠? 저 이렇게 아는 거 좋겠어요. 먼저 계시라고 하는 것은 영어의 revelation 드러내주는 거예요. 계시 열어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필요한 진리를 드러내시는 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드러내실 때는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로 합니다. 때로는 두 개 다 합니다. 첫째는 직접 보여주시거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영어로 보여주니까 vision은 비디오, 보는 거예요. 그걸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상이라고 번역합니다. 비전은 이상이에요. 보여주시거나 말씀해 주시는, 그거는 오디오 비주얼이고, 이거는 오디오예요. 그래서 오디오, 시측가는 오디오 비주얼 그러잖아요. 그래서 보여주거나 비전, 말씀해 주는 건 이걸 오라클이라고 합니다. 오라클. 우리말로 신탁. 하나님께서 부탁해가지고 들려주시는 말씀이에요. 신탁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이거
여신, 신탁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부탁하는 말씀을 신탁, 오라클이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이 용어를 잘 안 씁니다만 학자들은 이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 직접 보여주거나 들려주는 것, 이건 계시이고, 그 다음에 영감이 있어요. inspiration. 인간이 하나님의 진리를 기록하도록 감동을 주시는 것입니다. 보고 들어도 기록 안 하면 남지 않아요. 또 보지 않고 듣지 않아도 기록할 수도 있습니다. 왜? 기록하는 마음을 성령을 통해서 주어서 영감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나 마가나 누가나 요한 이런 사람들은요, 항상 계시를 보진 않았습니다. 그럼 뭘 받았어요? 영감을 받았어요. 그래서 연구하거나 들은 것, 사도들로부터 들은 것 해가지고 성령의 지도하에 그걸 쓰는 일, 그걸 영감했다 그럽니다. 계시를 안 보아도 역사적인 사건들을 기록했어요. 빠르게. 누가 보면 초장에 보면 데오빌로 각하에게 말하기를 우리 가운데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자세히 그 전말을 알려고 조사한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걸 보내는 것이 좋겠다 해서 씁니다 하고. 그건 계시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영감의 지도하에서 역사적으로 옳은 것을 모아가지고 기록해 놓은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계시와 영감 아시겠지? 계시는 하나님 직접 보이거나 말해 주는 것이고 영감은 기록하도록 감동을 주는 걸 영감이라 합니다. 그 다음에 조명이라는 말이 있어요. illumination, illumine, 빛을 주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진리를 이해하도록 빛을 비추는. 어떤 때 우리가 아무리 봐도 잘 모릅니다. 기도하고 한참보다 이런 뜻이구나. 마음에 뭘 받아요? 빛을 받아요. 그걸 조명이라고 합니다. illumination. 그때 기쁨이 충만하지 않습니까? 또 설교를 듣고도 그 뜻이구나. 조명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계시를 받는 것도 넓은 의미에서 조명이라 할 수 있지만은 오늘 계시는 차원이 좀 높기 때문에 때때로는 구분해가지고 조명. 깨달을 때 밝음을 느끼게 하는 비추는 조명. 쓰도록 감동을 받는 것을 영감. 직접 보여주거나 들려주는 것은 계시. 이렇게 다르게 일반적으로 분류합니다. 자, 여기 베드로후서 1장 19절로 21절에 보면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예언이 있습니다.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강하니라. 뭐가 떠올라요? 샛별, 빛이 떠오릅니다. 이 샛별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에 관한 글이구나. 샛별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요.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영감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 때문에 함부로 사사로이 제멋대로, 사사로이 말은 제멋대로 풀면 안 된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성경 구절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바는 모든 성경은요, 성령에서 출발될 것이다. 그 기원이 뭐라요? 성령님이에요. 성령이 영감을 주든지 계시를 주든지 또는 조명을 주든지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계시하신 진리를 하나님의 사자들이 기록하도록 감동을 주신 결과로 기록된 것입니다. 계시든지 영감이든지 그 출발점은 성령이에요. 그러므로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은 영감된 것입니다. 그 가운데는 계시되지는 않았지만 일어난 역사적 사건을 기록하도록 영감을 받아서 기록된 것도 있습니다. 성경의 내용이 모두 계시된 것은 아니지만 모두 영감된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모두 영감된 책이에요. 따라서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책들이 다 영감된 글들입니다. 역대상에 나오는 1장부터 9장까지 아담, 셋, 에노스하고 이름만 쫙 나오는 이게 무슨 영감이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영감된 책이에요. 그렇게 쓰도록 영감받은 기자들이 기록한 것입니다. 자, 영감의 과정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오늘 이과의 제일 중요한 점이 성령의 역사로 보고 듣고 기록한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 보면 먼저 알 것은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볼 것이 아니고 예언은 언제든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고 성령의 감동을 인용받은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3장 16절 너무나 잘 알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여 유익하다. 여기 두 단어가 두 번 사용된 중요한 한 단어가 있습니다. 모든 뭘 말합니까? 예언 모두 뭐 중요해 보이거나 안 중요해 보이거나 상관없이 모두 성경에 그것이 족보든지 시든지 역사든지 뭐 자문이든지 간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어요. 그래서 우리 그걸 가지고 라틴어로 토타 스크립투라 이렇게 말합니다. 토타, 토탈 알죠? 토탈 모두예요. 통째로 성경이 뭐 됐다? 영감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모든 예언이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이라는 것은 앞으로 제5과에 배웁니다. 오직 성경으로. 그 다음에 이 솔라 스크립투라와 함께 그와 비슷하게 중요한 단어가 토타 스크립투라입니다. 모든 성경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 교과를 진행하면서 이 세 단어를 자주 쓸 것입니다. 세 단어가 뭐냐면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성경 이외에 자꾸 딴 것 가미해가지고 인간의 지혜를 갖다 엮어가지 말아요. 둘째는 토타. 성경이 통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지. 읽다가 마음에 안 든다고 패스. 그러지 마세요. 이거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뜻과 다른데 하고 이건 아니다. 제외하지 마세요. 이 전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책이에요. 세 번째 단어는 프리마 스크립투라. 프리마라는 첫째라는 뜻입니다. 프라이머리, 첫째 성경이라는 뜻인데, 요거는 굉장히 우리가 좀 깊은 연구가 필요합니다. 그거 나중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둘째 토타 스크립트래. 모든 성경이에요. 모든 토타. 응? 영어에 뭐 total, totality 이거 전부 합계 완전 뭐 이게 이렇게 응? 자동차가 막 사고 나가지고 토탈 됐다 그러잖아요. 완전히 망가졌다는 뜻입니다. 토탈 완전히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거예요. 자, 저의 설명입니다. 모든 성경이라고 하는 이 말은 오직 성경이라는 원칙과 병행하여 성경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성경의 각 부분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믿는 것입니다. 특정한 부분만 아니에요. 여기 디모데후서 3장에 다시요. 모든 성경, 파사그라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이므로 성경의 어느 부분이든지 영감되지 않았거나 다른 부분보다 덜 영감된 것으로 여기서는 안 됩니다. 이런 사상을 어떤 학자들은 성경의 완전 영감설이라고 읽었습니다. 영어로만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이 통째로 또는 전체가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모두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것을 믿는 그러한 사상을 토타 스크립투라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신학에 의하면 성경의 어느 부분도 불필요하게 여겨서는 안 되고 성경 66권 중에서 어느 부분이라도 빼거나 거기에 다른 것을 더해서는 안 되며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이 부분은 다른 부분보다 더 진리이다라고 말하거나 생각하는 것은 용납되지 않습니다. 영감에 있어서는 균등하고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전체로 wholly, entirely, totally, 전체로 받아들여야 하지 여기저기서 가위질 해가지고 안 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예를 들면 신약을 읽을 때 빨간색으로 인쇄된 부분이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이 예수님의 말씀 그 직접 인용한 것이 다른 부분보다 더 거룩하거나 더 영감된 것으로 간주해서도 안 돼요. 성경 자체로는
물론 그게 더 중요하긴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이 영감의 척도를 나타내는 건 아니에요. 성경에서 어느 부분이 더 영감되었다고 하거나 어느 것이 더 진리라고 말하면 그 기준은 극히 주관적이고 인위적인 것이 됩니다. 사람마다 성경의 어느 구절이나 어느 책을 다른 것보다 더 좋아할 수는 있지만 자기가 더 좋아하는 부분을 더 영감되었거나 더 확실한 진리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비근한 예를 들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죄인을 벌하신다거나 성경적으로 쭉 있어요. 또 심판하신다 성경적으로 쭉 있어요. 이런 구절들은 의도적으로 회피하고 성경에 읽다가 심판 나오면 뛰어넘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뭐 지도자들 가운데 그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뭐가 돼요? 이설 또는 이단으로 낙착되기 바랍니다. 자기의 마음에 드는 구절들만 엮어서 세운 이론들은 곧 무너질 것입니다. 근래에 뭐 심판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떠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사랑만 너무 강조해서 그래요. 이 토타 스크립투라를 위배한 것입니다. 모든 성경이 심판을 말하는 것도 그 진리인데 심판은 싫다 그거예요. 물론 성경에는 더 중요한 부분과 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은 매우 자주 인용되거나 암송되지만 어떤 부분은 거의 한 번도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중요성의 차이가 영감성의 차이를 말해주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마치 사람의 몸에 각기 다른 지체들이 있고 그것들의 중요성과 유용성에는 확실한 차이가 있어요. 차이 있습니다. 새끼손가락하고 머리하고는 차이가 커요. 그죠? 있지만 온전한 신체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그 중에 어느 것 하나라도 없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과도 흡사합니다. 성경의 어떤 부분은 다른 부분보다 덜 중요할지라도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뜻으로서는 다 필요한 모두 영감된 기록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이해가셨죠? 바울은 제3차 선교 여행 중에 에베소에서 행한 고별 설교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여기서 모든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그러므로 나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해둡니다. 앞으로 여러분 가운데 누가 어떤 심판을 받게 됐든 그것은 내 책임이 아닙니다. 이제 내가 다 전해줬다고요. 왜? 나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 모든 계획과 뜻을 여러분에게 남김없이 선포했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하고 고별 설교를 하고 떠납니다. 이 모든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에베소에서 전했다고 말합니다. 자, 신명기 8장 3절에도 참 제가 근래 이걸 보고 며칠 전에 이걸 집어넣었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그냥 말씀만 해도 되겠지만 모든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울의 말씀이에요. 여기 부모와 교사와 학생에게 보내는 권면 462페이지면 성경의 모든 부분은 이게 엘렌 화이트의 뜻이에요. 영감된 뜻입니다. 모든 부분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이며 인간에게 유익된 것입니다. 구약도 신약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연구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한쪽 약만 공부합니다. 구약만 공부하거나 신약만 공부하는 것은 안 돼요. 우리들이 구약 성경을 연구할 때 부주의한 자들이 사막이라고 오인하기 쉬운 부분에서 샘물이 용솟음쳐 나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굉장히 좀 재미있는 표현이잖아요. 아, 구약은 사막이다. 아니야. 딱 펴면 콸콸 쏟아나는 샘이 있어요. 그게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이 영감으로 되는데 그 영감의 과정이 결국은 성령의 역사라는 사실을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제가 어젠가 지난번에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난 너희에게 전간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들에게 명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기라. 너희의 생명이고 네 땅에서 오래 살게. 영감으로 된 기록책을 연구하고 정말 지키면 이 땅에서 건강하게 오래 살고 그걸 넘어서 영원한 세계에서 영생하게 된 그렇게 인도하는 책이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자, 토타 스크립투라. 오늘 제2과에서 이걸 제가 특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요약하면
성경을 연구할 때 성경 전체에서 구약과 신약, 뭐 선지서에서 역사서, 뭐 시편, 신학 또는 사상을 추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편벽되게 뭐 신약만 하든지 오경만 한다 이러지 말고 또 사랑만 강조한다든지 아니면 또 심판을 막 너무 강조해가지고 하나님이 굉장히 엄격하고 사랑이 없는 사람 분으로 나타내는 거 그거 안 된다고요. 자기가 좋아하는 사상만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를 그릇 해석하는 것이 됩니다. 다시 한번 심판, 사랑, 공의, 벌하다 이런 것들 한쪽만 심판만 하는 사람은 하나님 사랑 없게 하고 사랑만 강조하는 사람은 공의가 없게 하는 이렇게 균형이 깨지면 안 된다는 거죠. 성경에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부분은 있지만 더 영감되고 덜 영감된 부분은 없습니다. 예, 그렇게 강조합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똑같이 영감되었어요. 영감되었습니다. 성경에서 영감에 차별을 두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뜻에 위배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늘 2과에 보면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라는 이제 부분이 나오는데요. 기록하라는 말을 굉장히 강조해가지고 이 교과책 저자가 성경 구절을 많이 뽑아놨어요. 그 보면 기록하라는 말 왜 했느냐? 그 기록의 이유와 중요성을 제가 간추려 놨습니다. 첫째는 왜 기록하게 됐냐? 잘 기억하도록 해요. 한번 말해가지고 잊어버리십니까? 기억한 건 다시 볼 수 있잖아요. 둘째,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말은 몇 번 옮아가면은 좀 이상하게 됩니다. 쌀 한 말 주었다. 길 가다 쌀 한 말 주었다. 몇 사람 넘어가면 사람 하나 죽었다 이렇게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쌀 한 말 주었다가 사람 하나 죽었다. 그렇게 안 되려면 적어가지고 보내줘야 합니다. 반복해서 들을 수 있도록 또 보고 또 보고. 그 다음에 주기적으로 낭독할 수 있도록 옛날에 종이가 없고 책이 없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낭독하게 했는데 낭독하는 사람 잊어버리면 못하니까 기록하게 했어요. 그 다음에 보관하기에 편리하도록. 그렇죠? 그럼 녹음기도 없고 뭐 컴퓨터도 없던 시절에 어떻게 해요? 기록하는 유일한 보존하는 방법은 기록을 통해서 간직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는 다량으로 다수에게 전달.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인쇄술이 발견되거나 여러 번 막 베끼면은 많이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여러 시대의 전수하게. 만약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다면 한국말로 성경이 나오지도 않았을 것이고 우리는 구원의 계획에서 멀리 제외된 사람으로 살아갔을 것입니다. 이러이러한 목적으로 기록을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록된 성경을 가지고 있는 큰 특권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성경과의 관계를 이 성경의 본질과 관련해서 이걸 교과 저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성경 사이에는 굉장히 긴밀한 관계 또는 평행점 또는 공통점이 있어요. 이 성경과 예수님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둘 다 말씀이에요. 육화된 말씀이 예수님이고 기록된 말씀이 성경입니다. 육화됐다는 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예수님이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예수님이잖아요. 그 말씀이 육화, 몸으로 나온 거예요. 예수님이고 책으로 나온 것이 성경이에요. 그러므로 둘 다 말씀으로 이끌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도 로고스 말씀이에요. 둘째, 성령으로 기록됐고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됐고요. 그죠? 나실 바 아이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잉태됐어요. 둘 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성경 말씀이 바로 우리가 하늘 가는 길을 보여주고 우리가 생명을 얻을 길과 이것이 참된 진리의 말씀인 것이 공통점이 있어요. 둘 다 신인 연합의 산물이랄까요? 결과로 나왔어요. 하나님의 영감으로 사람이 기록됐잖아요. 신인 공동 작업의 결과. 예수님도 하나님이 사람을 바뀌었어요. 신인 성령으로 잉태돼가지고 왔어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성경은 나를 증거한다고. 요한복음 5장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 깊이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네, 나에 대하여. 이거는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성경이 그리스도를 통해 아주 긴밀한 관계가 있어요. 둘 다 먹어야 하는 것이에요. 예레미야 15장 16절에 보면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말씀을 읽고 연구하여 내 것으로 삼는 것을 먹는다는 표현으로 예레미야가 했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예수님도 요한복음 6장에 그 떡 이야기하면서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러므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둘 다 먹는 것으로 이해를 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중요한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 성경을 해석하거나 읽을 때 무엇이 필요하냐? 믿음이 필요하답니다. 예? 히브리서 11장 6절 개역 개정판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힘을 믿어야 한다. 믿음 없이 나아가면 이 책을 아무리 읽어도 유익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신학이 뭔지 아세요? 신학 이퀄 뭐예요? 신학은 신학입니다. 하나님에 관한 학문은 믿음의 학문이에요. 신학은 신학. 신학, 믿음이 없이는 옳지 않습니다. 역사와 철학을 연구할 때 수학을 연구하는 방식으로 연구하면 안 돼요. 역사와 철학을 연구하는데 1 더하기 2는 3이다. 그 공식까지 하면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또 물리와 화학을 공부할 때 문학을 연구하는 방법으로 연구할 수는 안 되는데, 마찬가지로 성경과 신학을 연구하는데 과학 연구하는 방법으로 연구할 수는 없습니다. 방법이, 접근법이 어프로치가 달라요. 신학과 성경은 신학, 믿음을 가지고 같이 가야 바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믿음 없이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살아있는 사람인 인격체를 연구하지 않고 죽은 사람인 시체를 연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냥 문자에만 얽매여 가지고는 참된 하나님의 말씀의 연구라고 할 수 없고 신학 연구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 각시대 대정서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제가 다 읽지 않습니다. 성경은 품성의 표준이요, 교리의 계시자요, 체험의 시금석이다. 정말 성경을 그 중요성을 잘 요약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 자신의 뜻을 사람들에게 계시해 주셨다는 사실이 성령의 끊임없는 임재와 지도를 불필요하게 하지는 않는다. 성령의 영감으로 된 책이지만도 읽으면 자동적으로 해석하도록 된 건 아니에요. 기록할 때 성령이 함께 했듯이 연구하고 이해할 때도 성령의 함께 하심이 필요하다는 그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 구주께서 성령을 허락하신 것은 그분의 종들에게 말씀을 바로 이해시켜주고 그 교훈을 밝히 알고 실행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아주 참 누가 만들었는지 아주 중요한 경고가 하나 있어요. Read it to be wise. 지혜롭게 되리거든. it은 성경이야. 성경을 읽어라. Believe it to be safe. 안전하게 되리거든. safe하고 save, 구원하고 같은 어원에서 나옵니다. 안전하다는 말은 구원받았다는 뜻이에요. 안전하려거든, 구원을 받으려거든 믿으라, 성경을. 그 다음에 to be holy, 거룩하게 되리거든 그걸 실천해라. 지혜로우려거든 성경을 읽어라. 안전하려거든 성경을 믿어라. 구원을 받으려거든 성경을 믿어라. 이렇게 됩니다. 거룩하려거든 성경을 행하라, 실천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경고에 기초하여 지어진 찬미가 233장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지혜를 얻고 성경을 믿으면 구원을 얻네. 성경의 교훈을 따르는 자는 거룩한 성품을 이루어가리. 2절이에요. 뭐 곡이 조금 낯설 것입니다만은 자주 부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으면 지혜를 얻고 성경을 믿으면 구원을 얻네. 이런 구절로 되어 있는 233장을 성경 연구할 때 자주 이해하시고 또 실천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혹시 이것을
필요로 하거나 궁금해하신 분은 이 책이 아마 어딘가에 있을 것입니다. 서회에 가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서회 없거든 이종건 교수와 일단의 학자들이 번역했으니까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제2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성경을 더 잘 이해하고 더 잘 해석하기 위한 노력으로 우리는 이번 기 성경 해석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이론만 연구하지 마시고 실제로 성경을 해석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시는 이번 기가 되길 바랍니다. 다음 제3과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